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면 이 찬송은 참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기록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상황은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근동을 장악할 때였습니다. 이 그림은요, 아수르가 근동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쇠퇴하고 바벨론이 이 근동을 장악했을 때 유대 나라의 왕은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4대 위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몬, 그리고 히스기야의 4대 손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3대 왕, 이 히스기야 왕은요, 주전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하고 나라가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선정을 베풀다가 이 선정이 끝나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들 므낫세의 악행은 유다를 완전히 우상과 제약으로 더럽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타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역하는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 스바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때에요, 8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스바냐 선지자의 감화와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서기관 사반 등의 경건한 인물들의 도움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개혁도요,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이 종교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더더욱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수많은 난관과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난관과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는 정도면 요시야가 얼마든지 종교개혁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선한 왕,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너고와의 전쟁에서 머깃도 전투에서 죽고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장 선한 왕이 죽어야만 합니까? 사실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그 뒤로 왕이 되고요, 그 둘째 아들의 또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가족 4명이 왕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요시야 왕의 이러한 죽음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멸망의 심판이었던 게지요.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애굽의 너고 왕이 갈그미스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갈그미스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너고와 맞서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너고가 요시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이여, 그대와 나는 싸울 이유가 없소. 나는 내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그대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더러 서두르라 하셨소. 하나님은 내 편이시요.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대 요시야를 멸망시키실 것이요 라고 바로 너고가 이렇게, 애굽의 바로 너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시야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변복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너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먹잇도 골짜기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요시야 왕은 화살에 맞습니다. 요시야가 자기 신하들에게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다오. 내가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요시야를 들어 전차에서 내린 다음 요시야가 전쟁터에 가져온 다른 전차에 옮겨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묻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대를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등장과 애굽과 아수르의 쇠퇴, 그리고 가장 메시아처럼 여겨졌던 요시야 왕의 죽음, 그러니까 이 근동의 통치 지형이 뒤바뀌어지는 아주 유다에게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면 유다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여전히 죄와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예언자가 스바냐였습니다. 쯔바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스바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 카드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다라고 스바냐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에 스바냐는 요시야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죄송합니다. 여기 2절부터 6절까지 진멸이라는 단어가 7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를 말씀하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충격적인 말씀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스바냐는 유다 백성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스바냐는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멸절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스바냐서 2장에 가면 스바냐는 그 백성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양심이 살아있으면 수치 정도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열방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스바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회개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너희가 구원을 얻을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은 그들이 진노로서 멸절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3장에서는요, 포악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사자처럼 백성들을 뜯어먹는 자들이요, 재판장들도 저녁 때거리가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리와도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바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는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받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상황이 다를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바냐는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3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다. 이 말의 뜻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며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그들이 패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더러운 곳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이교도들은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한 중심에서 그들이 음행한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외부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매우 부패하였으며 부정하였다. 이것을 바로
더러운 곳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포악한 자이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요, 가난한 자들이나 가부들 혹은 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수식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내에 들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만 되는데 이 속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세상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될 곳에 사람의 뜻이 앞서가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바로 이곳에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이곳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존중받고 대우받고 그들이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장래밖에 모르고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 이곳이 그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왜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좋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왜 그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또 한편 스바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예언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멸망의 멸절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과 같은 사람, 그 남은 자, 그루터기, 그 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스바냐는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말씀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세요 라는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는요, 종말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관심하기보다는 그 도도한 세속적인 물결 가운데서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미래의 소망을 집약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540회 이상 사용되어졌습니다. 남은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지닌 신앙인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은 자는 이들인 다가오는 위협과 장애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순수함과 열정으로 진력을 다하는 사람, 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란 교회가 희망을 상실하고 부패하여 교회의 기능을 망각하거나 교회가 세속화와 우상숭배로 인해 거룩한 교회의 구별됨을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이 불가능한 그 시기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은 자를 남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고난과 역경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한 교회로서 구별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라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찬양은 여러분이 부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요? 제 같은 사람이 남은 자라고요? 우리들이 남은 자라고요? 사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남은 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가운데서 혹시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셨냐 말입니다. 스바냐 1장,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마지막 성경 3장 14절부터 20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한 기쁨. 먼저 13절에서 스바냐는 남은 자를 잃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 세 번째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에요, 목사가 있잖아요. 이 강대상에서 뻔질나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목사, 그런 목사를 입에 거짓된 혀가 있는 목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라고 13절에 스바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 남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시온의 딸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아, 이 세 단어는 동격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시온의 딸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가치가 나락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 그 찬양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찬양이고, 그 기쁨에서 비롯된 남은 자들의 외침, 그 외침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남은 자의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요, 14절에 언급된 남은 자들이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말을 합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로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할 이유가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남은 자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원수에게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뭐냐? 우리들이 남은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한 길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씨앗이다. 내가 그루터기이다. 한나야, 내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